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일명 세족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장면 가운데에 이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많은 좋은 인상을 또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장면,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을 보고 바로 이 장면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장면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은 바로 수건, 타올이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바로 그 수건이다. 섬김, 섬기는 자,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회자되어지고 또 익숙한 그런 성경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족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무엇을 알게 되어집니까? 세족식, 여러분 세족식 해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세례는 다 받아보셨겠고 세족식을 해본 경험 있으십니까? 예? 아니요. 그래서 이 보통 교회뿐만 아니라 또한 뭐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을 섬긴다는 의미로 또 발을 씻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인 모습 가운데서도 이 모습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인식이 되어져 있고 나타나 있지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단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그 참된 의미,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야지, 너무 이렇게 맹목적으로 막연하게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는 비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내용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또 무대 장치라 그럴까요? 조명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비춰주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내가 발을 씻겨주는 그 일에만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 내용을 재조명하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언제입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까? 유월절 전에 라고 하죠. 유월절 전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이 유월절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유월절 여세 전에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유월절 전에, 바로 유월절 전날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유월절이 예수님의 사역과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일까요? 그럼 유월절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부터 유월절이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굳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강대국인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능력으로 애굽의 군사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 가운데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그냥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사건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 방편, 그 방법에 대해서 이 사건에 하나님께서는 두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유월절 전날이지 않습니까? 유월절 전날이면 그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양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이 살이 찢겨지고 피가 흘려져서 그 피를 문소주에 바르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살 찢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그림과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이 성취되어지고 실체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유월절 전에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하죠. 3절에 봐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은 자,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은 인간의 모습으로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신 후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 안에는 예수님은 그냥 선한 선생님 중에 한 분, 그냥 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 자격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죄를 대신 담당하고 생명으로 그 죄를 속하고 난 다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으로 부활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완전하고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 없으신 분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세상 가운데에 자기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자기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에 연합되어질 모든 지체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 안에 연합되어진 자들이 곧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에 가서 우리가 조금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또 예수님의 기적 현장에서도 있었고 또한 오늘 이 밤에도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던 제자들 가운데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기를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마귀가 주는 생각 가운데 가룟 유다는 푹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마귀의 권세 가운데 종로로 타며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예수를 팔 생각 가운데 푹 젖어 있었던 자들, 거기를 거부낼 수도 없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자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다면 그 누구도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같이 있다고 해서, 듣는다고 해서 그래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에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내가 고난을 받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앞을 가로막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베드로가 주님 앞을 가로막았을까요? 정말 주님을 위한 생각이었을까요? 그 뒤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칭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주님을 따른 자가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주님을 따른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것인데 그때 이제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주님을 따랐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로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올라가셔서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셔야지요. 죽다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사단이 주는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 앞에서도 예수님을 가로막는 그런 연약하고 그런 무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가 다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런 연약하고 불의하고 강박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나있던 베드로였지만 그 베드로가 다시 주님 앞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던 유일한 이유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그 사랑의 대상자들을 주님은 끝까지 품으시고 끝까지 찾아가시고 끝까지 이끌어내셔서 급기야 그 발걸음을 돌이켜 주님의 자녀다운 발걸음으로 세워놓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 똑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 주님 보시기에 똑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실 때에 그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을 등지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던져버리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하면서 고향으로 떠났던 그 베드로, 주님을 까맣게 잊었던 그 베드로, 하지만 주님은 잊지 않고 찾아가시고 회복시키시고 확인시키시고 일으켜주심으로 주님의 제자다운 자리로 세워놓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그 모습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들을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식사 도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에 물을 받으셔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십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베드로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저의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8절 말씀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는 네가 받아야 될 그 목, 그것이 너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상속받아야 될 그 기업이 너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 발뿐만 아니라 저의 손도 저의 머리도 저의 온몸도 씻어주십시오. 주님과 떨어지다니요, 주님과 함께 받을 목이 없다니요, 절대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저 다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발을 씻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허물 많은 베드로였고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이미 모욕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은 깨끗게 되어진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욕한 자, 이미 거듭난 자, 이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림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미 우리를 그 피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씻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욕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어떤 생각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아, 주님께서 나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고 나의 죄를 정결케 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내 발을 열심히 씻어야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회개해서 그 짓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죄는 내가 회개함으로 예수님께 청산해야 될 죄로 그렇게 인식합니다. 이건 여러분 잘못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예수님은 다 대속하신 것입니다. 죄의 값을 온전히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졌고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발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흔적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죄를 짓고 그 죄악 가운데서 또 달려가고 그 죄의 흔적들, 그 죄의 먼지들, 그 죄의 찌꺼기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씻겨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를 깨끗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날마다 죄악 가운데서 씻겨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씻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욕한 자들에게 매 순간 죄가 우리를 더럽힐 때마다 주님은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를 확증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구속을 이루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의 현실 속에서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외에 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어 완전히 너를 의롭게 하였으니 그 증거가 우리의 죄악된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확증되어지고 증명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오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발, 죄로 말미암아 들어져 있는 우리의 발을 주님은 계속해서 씻겨 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고 내가 너를 이 죄로부터 구원하여 내오노라. 내가 너를 완전히 구속하여 깨끗하게 하였노라.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죄의 발에 들어오진 그 발을 계속해서 씻겨주시면서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내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야 말 것이다. 그 주님의 마음과 의지를,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모습들을 씻겨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을 고쳐주시는 자리입니다. 그 죄악에 빠져있던 우리의 발, 그 죄의 길에 있었던 그 흔적을 가지고 있던 그 들어오진 그 발을 주님께서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주님의 그 못 박힌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씻겨주시고 고쳐주시면서 우리의 발의 흔적을 바꿔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언제 깨닫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애통히 여기며 정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라는 마음이 언제 그렇게 강하게 되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라는 그런 강한 거룩한 열망이 언제 휩싸이게 되어집니까? 주님께서 나의 발을 씻고 계실 때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발을 씻어주고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애통함을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오지 않은 거룩한 열망으로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어그러진 발이 주님을 향해서 다시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쓰러지고 여전히 더러워진 발이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그 발이 깨끗하게 씻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죄의 흔적을 가졌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가졌던 우리의 발의 흔적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 대속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셨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그 주님께서 오늘 매 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죄악된 우리의 발을 씻고 계시다는 사실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손이 우리의 발을 고쳐놓으시고 그 주님의 손이 우리의 발이 주님을 따르는 발로 만들어 놓으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의 손이 우리를 품고 있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권능의 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못 박히신 주님의 손,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손, 나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넉넉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